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바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은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저것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저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생기 마귀들이 어떻게 보면 공의회처럼 사탄 공의회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탄이 야 저것들 보면 한 사람을 bom대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면은 무서워서 그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이제 갈등이 좀 붙은 그 마귀가 딱 이렇게 야 나도 다 해봤다고.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저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더 모여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또 어떤 새끼 마귀가 그러니까 야 저것들을 그냥 한 군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가둬놓고 굶겨서 죽여버리자고. 그러니까 또 팔짱을 딱 끼고 그 선배 마귀가 그러니까 나도 해봤다고. 감옥에 쳐놓고 뭐 수배도 들고 칼을 들이대도 이들은 뭐에 했는지 오히려 더 가두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딱 말을 안 하고 있더니 이제 고참이죠. 최고참 사탄 그 마귀가 딱 그걸 야 나도 다 별의별 방법으로 유혹을 해봤지만 내가 보기에는 유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내면에 그 생각을 풀어놓으면 된다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희망적인 단어냐. 근데 이들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끔 자기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그 내일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일이면은 뭔가 내가 잘 되겠지. 이때 내일은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내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기도해야지. 근데 뭐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이때 내일은 뭐예요? 같은 내일이지만 이거는 희망의 내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내일의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면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내일이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의 존재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 1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갖추었다고 해서 이런 존재됨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뭐예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이 베드로 1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그 탈출기 19장에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줘서 그들을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하느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제단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뭐야? 나의 소유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그 소유라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소유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가 서울라.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서울라. 근데 제가 그 하필이면 그 단어가 서울라.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삶은 하느님은 나를 뭐예요? 서울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나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원래 나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창세기 1장에 그 천지 창조의 6째 날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 사업을 보면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뭐가 생겨라 하죠. 뭐예요? 그것이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요. 빛이 생겨라 할 때 빛이 생겼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근데 빛이 생겨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근데 말씀이 선포되려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숨이 뱉어질 때 그 언어도 함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숨이 뱉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빛이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뭐 별이 생겨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뱉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뱉어졌어요? 숨이 뱉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그 말씀과 함께 서려진 것이 바로 이 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숨이 뱉어짐으로써 그 이 창조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6째 날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대요. 그런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닮은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5째 날까지는 천지를 창조하면서 뭐가 생겨라 하자 말씀이 선포되면서 숨이 뱉어지면서 이 만물이 모양을 꼴을 갖췄다면 6째 날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한 이 피조물, 이 사람의 존재는 5째 날까지 창조한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라도 월등한 방법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셔요. 5째 날까지는 숨이 뱉어져서 숨이 서려 있다면 6째 날에 창조한 이 사람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탁월한 존재가 됩니다. 왜? 다른 피조물들, 우리가 생명체 하면은 식물계가 있고 또 동물계가 있죠. 똑같은 동물들도 살아있고 움직이지만 그들의 존재와 이 사람의 존재가 다른 것은 살아있는 존재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머무는 존재라. 코를 통해서 뭘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죠. 그럼 숨이 그 먼지로 빚은 그 존재 안에 어떻게 돼요? 담겨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숨,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그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더불어서 뭐예요? 죽었던 예수님을 그 영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들도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이지만 어떻게 당신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식이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 뭐 삼중기도 저도 요즘 그래요. 몇 개월 동안 삼중기도 우리가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하느니 이러다가 또 보면 하늘의 모든 기뻐하소서 이런 처음에 이거 뭐 부활 일주일 때 하고 하면 헷갈려. 하다가 왔다 하늘의 모험에다가 뒤에 하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뭐. 근데 그때 우리가 성모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모험 기뻐하소서. 근데 성모님이 느끼는 그 기쁨과 내가 지금 느끼려고 하는 기쁨과 같은 것 같아. 우리가 필리피스에 보면 그래.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혀서 그 편지를 쓸 때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루카복음 1장에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를 그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정작 마리아께서 하신 그 피앗은 원래 성모님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교리에 원죄에서 보호하셨어요. 원죄에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도 원래 그 창세기 2장 7절의 그 존재, 하나님의 숨이 담겨졌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머물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이제 뭐예요?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카인과 아벨의 그 계열을 떼어버리고 바로 셋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그 창세기 5장에 잠깐 나오는데 6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 셋의 후손들과 이 카인의 후손들이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극기하는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셔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것들은 살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거듭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성령, 오늘도 우리가 성령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신 이 성령,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반하는 세력인 그 사탄, 이것도 악령이죠. 성령과 악령의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탄의 유혹에 계속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우리에게 머무르 계시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상을 입은 것이 바로 먼저 영의 손상을 입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으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뭘 넣어주셨냐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인간에게는 이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있다. 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라디오를 켤 때 주파수를 맞추면 어느 방송국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사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그래요? 우리 이 영이라는 것, 제가 이 오늘 성령대회인데 많은 이들이 오소서 성령이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신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단하고 있는지. 제가 영은 성령, 악령이라는 이 초자연 세계의 이 영과의 어떤 교접하는 거예요. 수신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알아듣는 그런 기능을 하느님은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의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기능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성사생활, 특히 뭡니까? 고해 성사를 제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이 영은 이제 손상을 입고 병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오소서 성령이에요 해도 꼭 이런 성령대회에 와가지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골방에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요? 성령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제조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받아서 영광 받아서 그냥 조용히 머물러 있는데 뭐예요? 이 자리는 바로 땅의 그 형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은 인간에게만 이 문자를 주셨지만 이 성경을 보아도 뭡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무런 감흥이 없고, 보면 뭐예요? 눈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장난 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경 올해는 어떻게 되지? 통독하고 일독을 해야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나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아무리 몸뚱아리만 성당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영이 병들고 손상을 입으면 이럴 때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서 요즘 얼마나 이 스피커 시설이 좋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보면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당의 이 구조, 이 분위기, 또 어떤 여러 가지 편리성을 보면은 그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왜? 미사 때 독서자가 와서 또렷하게 복음을 읽고 선포를 해요. 근데 앞에 우리가 신자들이 앉아있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시지만 미사 때 바로 이 신비가 이루어져요.
어떤 신비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앉아있는 신자들 중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큰 신비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말은 들려요. 근데 자기 영혼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생명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듯 선포됐는데도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본인이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느 여러 곳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어느 그 교구에 관장 원래 모임 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날 비정을 하고 나서 화교 미사를 하는데 제가 그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관장이라면 그래도 본당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일독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고. 그러니까 일제히 수백 명의 사회머리를 독수리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신비가 이루어졌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 또 하필이면은 일독서의 어떤 말씀에 사무엘 상근에 그 사무엘을 부르는 사무엘아 그 엘리 옆에 있다가 사무엘 그 대목을 일독서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성령하면은 이리로 저리로 해가 쫓아다니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기먹으린 걸 몰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미사 보러 가요. 미사 보러 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서 오늘 신부님이 어떤 색깔의 제일 예쁘시고 신부님 오늘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지 어떤 신부님은 십몇 년 차이신데 소금을 받는 이런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뭐예요? 감히 신부님이 이렇게 이렇게 미사가 이 폼이 이랬는데 말을 못 들으니까 신부님이 몇 군데를 본당을 도는데도 뭐예요?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은 발음이 왜 이러지? 신부님 왜 저렇게 강원대 왜 정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미사를 보러 갔으니까. 미사 보러 간 거야. 가서 바로 이 제대 위에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변화되시는 부활하시는 그 성변화가 일어나서 사자의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면서 바로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이 신비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예요? 아멘은 해요. 근데 성당문 나가자마자 뭐예요? 내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치 않은 그 몇 초 앉아서도 뭐예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빵이 머물고 계심을 느끼지도 못해요. 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떤 성체 조배 팀에서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존재는 뭐예요? 성광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광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체가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성시간 때 성광이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우리는 그 앞에 조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는 세례를 받고 영성체를 몇 번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먹으리요. 또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소변이에요. 더불어서 뭐예요? 덩어리예요. 내 입은 이 혀,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은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이 혀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내 생각, 내 마음먹은 내 뜻을 변론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혀를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반하는 어떤 소리를 할 때 내 생각이 그게 딱 해서 뭐예요? 이 혀는 그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또 다다닥 움직여요. 사실도 모르고 어떤 사람의 어떤 험담을 또 주워듣자 뭐예요? 내 머릿속에 또 원죄의 그 방해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그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이 다 보면 그것도 그게 결부를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 혀는 내 뜻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성령 강림 때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이천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표현의 능력을 장악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혀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지도 않았던 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기도하고 또 틀려요. 왜? 그 주위에서 디아스포라,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미국 영어권에 사는 우리 1.5세대보다도 2세대, 3세대이죠.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겉은 한인종이지만 말은 영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잘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천강에서 뭐예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외국어를 말하는데 자기들이 그 지방 말을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뭡니까?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독서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다시금 자기들 공동체에 와서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담대하게 거기다 자랑을 느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은 이때까지 내 뜻과 나를 변론하고 나를 주장하기 위한 그 혀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뭐예요? 그 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식쟁이였던 어부가 그 앞에서 그냥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신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제가 그때 한 휴가 때 할리우드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그냥
다른 영화를 보려는데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혼자서 앉아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영화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멍하니 한 10여 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루시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는 어떤 SF적인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신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그 물질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투여를 하면 그 투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그 능력, 우리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 뇌를 평생 동안 저도 뭐예요, 요즘에는 뭐 토로도 잊어먹어요. 토로도 잊어먹어. 근데 하느님은 그 토로도 뭐 잊어먹는 그런 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뇌의 능력을 우리는 뭐예요? 아인슈타인도 10%밖에 못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신물질을 그 여자가 운반책이 돼서 배에다가 그걸 갈아서 그 물질을 하는데 이게 충격을 해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에 그 신물질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와 과거를 알고 사람도 뭐예요? 뭐 다 아는 거예요.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현상들을 다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 성인들 중에도 그런 성인들도 계시죠, 그죠? 고해성사 주고 있는데 또 어느 병자에게 가서 또 간호하고 있는, 그게 이체수소라에서 그 어떤 두 곳에 동시에 연주하는 그런 현상도 자기가 또 체험하게, 이건 어떤 감독의 픽션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신물질로 인해서 완전히 그 존재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을 냈어요. 근데 제가 왜 다른 사람이 다 나오고 나서 영화관에 왜 그렇게 앉아 있었냐면, 하느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그 생명, 하느님의 능력, 그것을 뭐예요? 그 존재에 담아주셨다. 그 존재에 머물러 있는 그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활동하신다면, 나를 재촉하고 나를 지배하신다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시습식, 시복식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예요? 기적 심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부를 청했는데 병이 나았다든지 여러 기적에,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기에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치유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시는 거죠. 결국 성인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그 거룩한 사람은 뭐예요? 인간이 원래 창조된 존재가 거룩한 그 존재예요. 왜?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으로, 당신의 소유로 그 존재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는 이러한 기법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어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제가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자칫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완전해져야지, 내가 자비로워져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해야. 이것도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교적인 거룩함과 완전함과 자비로움과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거룩함을 지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완전함, 자비로움, 그 사랑은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반부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2016년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특별히 뭐예요? 자비의 희년을 안파하시고 나서 그 해에 모토가 뭐였어요? 모토가 뭐였냐? 성경 구절. 이게 참 신비라니까.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가 그거는 막 머릿속에 막 내 부동산 동산.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뒤에 한 제인을 놓고 그리고 밑에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을 되어라, 그 말씀은 없어요. 그 앞부분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거기까지. 그리고 그 너희의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전반부에는 거룩하다, 완전하다, 자비롭다, 사랑하라,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완전해져야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거는 자칫하다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교리를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 하느님의 존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데 왜 너희에게 그렇게 되어라,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느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그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느님이 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구약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신약이 돼서 어떻게? 그 하느님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땅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요. 그 성령 하느님 뭐예요?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왜 하느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되지 왜 아들을 보내시고 왜 영을 보내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느님이 그 산에 나타나셔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별곡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느님의,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짜잔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그 현현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사시나무들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뭐예요? 다른 율법학자와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복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저에게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이시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어떤 영혼들은 뭐예요? 끌리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나 그 시대의 지도적인 바리사이드나 율법학자 대사제들은 뭐예요? 느끼지 못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 자리에 머무실 때 권위를 느끼고 능력을 느끼고 지혜를 느꼈다. 2000년 전 그분을 만났던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밖에 계신 것도 우리 타자로서의 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벌 떨지도 않고 권위와 능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뭐예요? 간이 배 밖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1967년도부터 이 20세기에 성령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바로 고린도 1서 12장에 그 은사, 카리스마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가서 안수를 받을 때 무슨 은사를 청하느냐고 할 때 무슨 은사를 청하는데 그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가 다 주셨어요. 근데 성령 하느님 하면은 그래서 이런 성령 대회 오면은 어떤 강사는 그 강사 뭐 은사 못 받았는데 그 치유를 오늘 마음 가지고 그러면 가서 한번 내가 허리가 요즘 아픈데 가서 한번 오소서 성령이 해가지고 내가 앞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언의 은사 그러면 내가 김민국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20세기의 성령께서는 은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성령세신 운동에 그 신진단체죠. 여러분들도 성령세신 봉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에 캐리스마틱이라는 단어를 꼭 써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기도 모임하면 저 캐리스마틱 그룹이구나 이렇게. 그 그룹에서는 뭐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찬미하고 영광 받을 수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미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은지도 몰라. 성령 세배를 그리 갔다 왔는데 그것은 성령 기도회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미국에서 그 기도 모임, 조그마한 기도 모임인데 성령 기도회였어요. 캐리스마틱 프레이 그룹에서 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가니까 어떤 룰도 없는데 하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도 했다가 또 치유도 하고 그러는데 1시간여 동안에 완전히 그 성령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어요. 이런 기도 모임도 있구나. 거기서는 뭐예요? 바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와서 자기가 무슨 은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고 할 때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생각이 그걸 차단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 연습하는 게 성령 기도예요. 이것이 비예언인지 가예언인지 진예언인지 처음에 초보부터 진예언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그거를 격려하고 수정해주면서 그거를 제대로 성장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치유도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치유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 기도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재하는 기도 모임이죠. 그러면 그 진행자가 식순에 의해서 그걸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민감하게 그 순간에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이끌어가시는지 그게 민감해요. 그리고 오늘 강사 초빙에서 하는 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196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성령 기도회는 아니에요.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강사 모셔놓고 말씀 듣고 불 꺼놓고 안수하고 이 신종 성령 기도회예요. 원래 성령 기도회가 만들어진 그 목적은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 경고를 위해서 은사를 주죠. 이거는 봉사, 교회 공동체가 이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은사가 변질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변질이라는 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겨요. 저는 그래요. 은사라는 그 강의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은사 받은 사람들, 특히 표적 은사, 드러나는 은사 받은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몇 개를 따서 줄줄줄 해가지고 몇 개, 그거를 은사에 비유하자면 어느 흠이 있는 기부인 목에 그걸 놓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더 빛을 발해요. 왜? 그걸 메고 있는 사람의 품위하고 상충되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돼지목에다 걸어놔봐요.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돼지 목에 걸어놓으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히려 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은사를 받아, 카리스마를 받았으면 내 인성적인 어떻게 감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 그러면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은 자로 내가 거기에 묘가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뭘 보면 은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쓰고자 하실 분이지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은사를 받고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왜 병이 나고 마귀가 쫓아나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런 능력이 그거를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목에 보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인데 나는 수도꼭지에 불과해요. 그냥 수도꼭지 따르면 그냥 물이 나올 뿐이에요. 그 주인이 그냥 문 잡으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근데 왜 흐르지도 않는 물을 왜 자꾸 터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정으로 이 은사적 성령 세진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자비와 회복의 여행에 대해서 이 주제로 오늘 성령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성령께서 당신의 이 교회 안에서 써먹으시려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나는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놓고 완전히 이것은 언밸런스, 불균형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리에 오면 뭐예요? 하느님이 또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도구로 쓰시겠다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 은사를 드러내시죠. 근데 평상시에 나의 삶을 보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드러냈던 그 존재가 아니에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는 이건 성령이 어딜 가버리고 그리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예요? 이거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의 삶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지 않으셔요? 계시죠? 은사를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세요? 한 번 주신 은사를 안 뺏어가셔요. 안 걷어가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요즘 이 성령, 캐리스마틱 이 운동에 특히 은사자들을 제가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아시죠? 내가 은사 받았다. 어디 가서 많이 은사 이렇게 활용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성경에 나온 그 부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구마도 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왜?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 그래요. 왜? 그것을 통해서 네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네 존재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제가 전국 활동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데 한 번 딱 가보면 신부님 하면 와요. 그거 보면은 매번 어느 교구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어느 신부님 와요. 어느 프로그램이라도 거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많이 모였다 해서 그게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조금 이런 표현 쓰면요. 골수분자들은 매번 어디 가도 이동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매번 오는 사람들. 아까 지도 시험에 보자. 키가 고급인 사람들. 이번에는 어떤 신문입니다. 한번 가서 한번 키를 한번 청소해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죠. 예수님 우리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하실 때 함께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은 뭐겠어요? 쫓아다니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그 7강이 여러분들 그 제목 다 기억나시죠? 하느님 구원 못해서. 네? 하느님은 바로 이 캐리스마틱 성령 세신을 위해서 주신 이 성령 세미나에 당신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5강의 때 안수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강의 때 제목이 뭐예요? 봉사자들 6강의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성령 세미나는 뭐예요? 5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끝이야. 이번에는 어깨부터 뭐 찌릿찌릿한 것보다 내려오고 뭔가 저 신부님 영발생인데 이런 무지한 성령님이 뭐 전율이고 뭐 뜨겁고 그건 하나의 현존의 하나의 표징의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6강에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 나가라고 그러죠. 말씀 읽으라고 그러죠. 성사생활 하라고 그러죠. 이미 다 제시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내 입을 열면 뭐예요? 신령기도 은사를 통해서 혀가 움직이는 거 내가 체험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대회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야, 저 사람 나다. 나 치유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럴 끝나. 와우, 이번 성령대회 뜨거웠대. 뜨거웠는지 스팀을 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 세미나의 마지막 단계 7강의가 뭐예요? 변화예요. 결국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은사를 부어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무교와도 비슷해요. 머리에 희망의 두개부터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까지. 하느님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왜 무기를 주셔요? 왜 능력을 주셔요? 그건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신발도 두클레 가져가지 마라. 전대에 돈도 지리지 마라. 옷도 여부로도 가지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미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 대항할 건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야, 우리가 하는데 내가 며칠 동안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옷 여보로 내일 뭐 양말 그거 그 고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줄 사람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 네가 가져가는 것보다도 새 것으로 더 좋은 거로 다 예배해 놓으셨다. 오늘 또 여러분들 매일 회사에 독서에 뭐예요? 필리핀 그 지역에 이제 바울로 사도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뭐예요? 리디아에게 성령께서 뭐예요? 그 말씀을 기기로 듣게끔 이미 여기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디아는 뭐예요? 필리핀 교회에 보면 성모니가 같은 존재. 결국 뭡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할리우드 영화의 그 영화처럼 하느님의 능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은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생명, 거룩함, 완전함, 자비로우심, 그 사랑 이거를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하느님 업적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아니죠. 그들의 삶은 피우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죽이는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요 항복하는 삶이에요. 뭐에? 하느님 뜻에, 하느님 계획에,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했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능력이 드러나지? 저 사람을 보지 마셔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알테스 크리스투스,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보마리아처럼 신과 일치된, 그건 조심스럽게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속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나서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에서 또 하나를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둘은 둘이에요. 하나라고 했죠. 이거는 부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을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담에서는 하와도 나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성경에서는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들이 알몸인 걸 알고 가리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수치심을 느꼈구나.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눈은 죄짓기 전에는 그 눈이 감겨져 있었어? 눈 뜨고 있었지. 근데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느님께만 요구된 것이었어요. 하느님만 두려워할 뿐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원래 하느님 주신 그 수치심만을 느꼈는데 죄를 짓자마자 이상한 눈이 떠있죠. 그렇다면 그 전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눈은 감겨져 버리고 죄로 인해서 눈이 뜬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인데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동시다발적으로 뭐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덩그러니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나가 분리되고 남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평화의 그리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게 해줘요.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남인데 뭐가 하나가 되냐? 그거 회복시키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여러 어떤 봉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들 똥도 치우고 더러운 거 청소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죄 지어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잖아. 근데 그게 내가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도 뭐예요? 하잖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시간 돈 투자하고 나서 기쁘잖아요. 기쁜 것은 내 감정 차원의 그 기쁨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헐벗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 가서 그냥 주술 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회복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내가 피증을 하고 나서 은총을 받았어. 눈물 흘리고 고해성사 보고 죄도 뉘우치고 근데 와서 보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뭐 피정동안에 외모세를 바꾸고 보면 뭔가 해서 보면 뭐 예쁘게 보여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고해소에 앉아있으면 우리 신부님, 신부님 그 형제 그 자매 미워 죽겠대. 그럼 제가 그전에는 뭣도 모를 때는 왜 미우세요? 사랑하셔야지.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해보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나? 성사 생활 제대로 하시나? 그럼 10중 8구 뭐예요? 그걸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세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지하고 개념 짓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누가 말했는가? 그 하느님이 말했어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희석돼버린 믿지 않는 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타령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고통과 어둠의 끝이 아니라 바로 빛이 시작되는 부활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 세계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첨벙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차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밉다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인간 꼴을 제대로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분의 사람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공화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말씀 전하고 난 너희를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 당신만 먹고 마시고 보면 당신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뭔가? 그것은 활동에 있지 않고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다고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니 안다. 왜 그래? 얼굴 텄어요. 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신다는 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왜? 세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믿음, 희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 나 그 사람 사랑한대. 근데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 빗대어 보면은 그거는 내가 주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어떤 거예요? 내한테 잘해주거든. 내한테 한번 선물해주거든. 내 그때 한번 도와주거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본의적인 사랑이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면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살아요. 그냥 감성적이고 기분적으로 성령도 대하고 있어요. 야, 오늘 갔는데 용발, 오늘 용, 성령께서 오늘 나의 강하게, 좋았어. 근데 며칠 가면은 옛날에 별반 사였어. 여기 와서 붕 떴다가 집에 가면 다시 제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도 모른다 그래.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자케오가 그 나무 위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서 묵겠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피해줬던 내가 너 남을 속인 것은 다 갚겠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성령 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강사가 와서 오늘 오후에 무슨 또 은사를 드러낼 건가? 그거 생각하들 마셔. 지금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저는 그래요. 성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아들 머리 기댈 곳 쫓아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 너희들 눈에는 땅과 포도주로 보일지라도 내가 몸소 생명의 빵이요 구원의 피로 변화시켜서 너희들 그 존재에 내가 먹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살아주려고.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이 나의 눈물이니까.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내가 더 아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살고 싶다고. 근데 얼마나 나는 죄원적으로 나만이 살고 있어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남일 뿐이에요. 평화 인사를 하면서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 평화가 하나님 것이고 나만 것이고. 진정으로 오늘 이 하루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짐 그것보다도 오늘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어디에 가면 하느님이 계실까 했지만 그냥 앉아서 촉백해놓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뭐라고 말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보다도 이제는 뭐예요? 신비가 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뭐예요? 이 현상에 일어나는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임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귀가 열린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하는 그 혀가 아니라 내 혀를 통해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딴 데 가서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을 회복할 때 이번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이 수원 지역에 이 자녀들이 회복되면은 여수 지역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주파수가 좀 여러분들 본당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빛의 복음 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원수 맺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성당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에 이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 보낸 편지의 그 존재됨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오늘 1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방해해주신 친구분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기도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기도의 안내는 선원동, 소호동, 육병동, 우수동 성당은 화요일 저녁 미사 후, 신기동 성당은 금요일 오전 미사 후, 서기동 성당은 수요일 오전 미사 후 본당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수지구 성령반 기도회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신기동 성당 지하소 성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부활 3종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보호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